오늘 대림전 둘째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되어지면 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누가복음 2장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은 반기독교론자들이 거짓말이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부터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44년 전에 로마 제국에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가이어스 줄러스 시저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시저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44년 전에 암살을 당합니다. 또 친구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는 주된 이유는 로마는 왕정체제보다는 공화정의 체제로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정의 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왕정제도가 아니라 공화정입니다. 로마가 원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영토를 확장하고 힘이 세지면서 소위 왕의 버금가는 힘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말미암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시절을 암살하고 나서 그 정치가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저가 후계자로 낙점 지은 사람이 아마 그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언장이 나옵니다. 시저 유언장이 나오는데 그 유언장에는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양아들을 그의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시저는 아직 젊은데 왜 유언장을 그렇게 미리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양아들을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때 옥타비우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학생활 중이었습니다. 나이는 20살 조금 넘었습니다. 갑자기 로마라고 하는 정치의 중심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군권을 장악한 로마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결시키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정치하는 게 낫겠다 해서 로마 역사 속에 삼두정치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가 몇 년간 지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버지로 인해서, 양아버지로 인해서 훈련을 잘 받은 것인지 천천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오기 30년 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전사의 아주 유명한 지중해 해전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대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모든 권한을 움켜잡기 시작하는데 약 4년 뒤에, 해전이 끝난 지 4년이 지난 주전 27년에 모든 군권을 장악하는, 군 통수권을 장악하는 임페라토르, 나중에 임페리얼, 황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죠. 임페라토르라는 것은 호칭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로원에 있는 의원들 중에 최고다 해서 프린캡스라고 하는 명칭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요. 어머니는 귀족이고 아버지는 평민입니다. 귀족이 평민과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평민이기 때문에 평민처럼 살았습니다. 시저가 아니면 귀족이 될 수 없는, 시저가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귀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자기 원 친부 때문에 평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평민들이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호민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호민관의 직함도 얻습니다. 귀족을 견제하는 호민관, 귀족의 1인자인 프린캡스, 군권을 장악하는 임페라토르, 이걸 다 가져버리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절대 권력, 소위 황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가 그토록 싫어해서 시저를 암살했는데 결국은 그의 양아들을 통해서 황제 제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면서 그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는 일이 저절로 벌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27년 전의 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고 그렇게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렇게 권력을 거머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 땅의 백성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금도 걷고 군대를 동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정령을 발동합니다. 호정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제도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 명령에 대해서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고 반발이 제일 심한 동네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식민지 국가인데 땅덩어리는 가장 자그마한데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을 로마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땅에 호정령을 반포하기 위해서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총독이 누구냐 하면 바로스입니다. 총독이 바로스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도올 김용옥 씨가 예수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당대의 총독은 바로스인데 어떻게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라고 누가가 적을 수 있느냐 라면서 2000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언제 사람이에요? 주 1세기 사람입니다. 그때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적은 것마저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당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국가인데 거기에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총독은 누구냐 하면 프로카운설이라고 불리는 그 총독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카운설인 바루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루스는 성격이 유약해요. 소극적입니다. 좋은 게 좋은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호정령을 발동하려면 전 국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그들을 움직이려면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루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권만 발동할 수 있는 특별총독, 가버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는 여기에 프로컨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버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임시총독입니다. 그가 구레뇨예요. 호정령을 발동하기 위해서 임시총독을 보냅니다. 바루스는 있는 거고요. 임시총독이 와서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단지 호정령을 내리기 위해서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은 나 구레뇨가 하겠다라고 황제 특명 대사로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벌입니다. 자, 그것이 시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씨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요. 누가는 정확하게 단어를 지적해서 여기 프로컨슬이 아니라 가바너인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에 예수가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황제는 암살당하고 그 양아들이 모든 권한을 거머쥐면서 아우구스투스 절대 권력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팔레스타인이 반항을 하고 있으니까 임시 총독을 파견해서라도 군권을 장악하고 행정권을 장악해서 호전을 발동하라 합니다. 자, 거기에 앉아있는 실질적인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행정권자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걸 제일 잘해요. 이거 가지고 비비고 아첨하는 거 가지고 32년 통치한 사람입니다. 살아남는데 귀재지요. 눈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줄서기 하는 거고 눈치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비위 맞추면 될까? 저 사람 어떻게 비위 맞추면 될까? 이거 제일 잘하는 게 헤롯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쓰러져 가던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합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유대인들 마음만 맞추면 안 되겠지요. 자기가 살아남는 건 로마이잖아요. 자,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지만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짓습니다. 또 나는 로마인처럼 행사할 거야. 피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하고 원래 조상 따지면 같은 라인이야 해놓고도 한쪽에서는 나는 로마 사람 흉내낼 거야. 어떻게? 로마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로마식 건물을 짓고 사마리아를 개조해버립니다. 도시 하나를 로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검투사들을 들여보내서 살인적인 칼싸움을 시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성은 그런 거야. 성이요, 성. 남녀의 성. 그거는 그저 그런 거야. 몸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성적인 문란함, 도덕적인 문란함을 파급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 눈치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윗사람 눈치는 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왕인 헤로데에게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지요. 왕은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아들입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에게 줄서게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죽고 물러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아들하고 이 나라 뒤엎어버릴 거야. 자기 아들들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나온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자기에게 힘이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지요. 큰아들 죽여버립니다.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는 아부하고요. 자기 가정에서는 아내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고 장남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먼 날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새로운 왕이 나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어디에? 내가 내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데 누가 새 왕이야? 이제 사람 이름은 몰라요. 단지 베들레헴에서 났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뭐 가릴 거 뭐 있어요? 내 집안에 마음에 안 들면 아내하고 그 자녀들도 다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아버지인데 베들레헴의 아이를 다 죽여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한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등에, 친구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왕의 권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임시 총독을 파견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안에서 그저 아부하면서 자기 권력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자리. 거기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치와 세상 권력의 눈치 보면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권력에 눈이 멀면, 자기 이름 내는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파탄난 가정을 세우시고 잘못되어진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일구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셔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베들레헴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미움과 증오와 배신과 등 돌리는 일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내 정치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나 무인으로 뭉개야만 하는 그 죄성 가득한 땅에 오셔서 거기 하나님의 통치를 일구려고 일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아니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난무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중해 세계가 로마의 아구스토의 말발굽아발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구스토의 칙령이 세계를, 지중해 연안을 다 떨게 만들던 그때입니다. 호정령을 반포하니까 전 군대가 움직이고 총독이 움직이고 헤롯 대왕이 눈치 보면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가장 바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한두 주 어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도 몇몇 분은 계신 것 같아요. 유치원 예비 학부모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근데 집에 유치원생이 없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대학 수능 그 제도는 3년에 한 번꼴로 바뀝니다. 그런데 유치원 입학 제도는 매년 바뀌었습니다. 재작년에 선착순으로, 작년에 추첨제로,
금년에 가나다라고는 추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추첨하기 하루 전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뭐라고요? 중복 지원한 가정은 합격해도 다 떨어뜨려라. 확인해서 떨어뜨리겠다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부랴 어머님들께서 쫓아가셔가지고 내가 중복 지원했는데 내 이름 빼주고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민 목사님 아이는 추첨하러 갔더니 저희 학교 미달이에요. 다 합격입니다. 예, 그런 일도 생겼답니다. 물론 학교가 너무 비싼 사립이라서 지금 고민 중이시랍니다. 자, 그런데 그 신문을 보니까 마지막에 기자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한 유치원에 중복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은 같은데 보호자가 하나는 아버지 이름, 하나는 어머니 이름, 하나는 할머니 이름. 교육청에서 어떻게 찾아낼까요? 호구조사 다 하고 공산당처럼 찾아내야 찾을 수 있을 텐데 신상 정보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요즘 세태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 약삭 빠른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을 노릴 줄 아는 부모들이 또 있더라는겁니다. 자, 왕이 암살당하는 나라, 그리고 그 밑에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또 다른 세력들, 그리고 그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 그 밑에서 살아남는 평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에요.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 로마 제국의 호정력이 떨어졌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과세지표를 만들고 또 병역표를 만들기 위해서 전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듭니다. 모여들 때는 어떻게 모여?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이민 갔는데, 돌아올 때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다 데리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처럼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 호텔이 지어지고 콘도가 있고 펜션이 있고 민박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사람 오는 게 반가운 동네인데 예루살렘 저 옆에 구석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요즘 성지순례 가는 도시가 아니랍니다. 이 베들레헴은 구도시예요. 지도상에서 보면 요즘 베들레헴보다 더 옆에 떨어지는 자그마한 도시랍니다. 거기에 여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웬 횡재예요? 호정령이 지나가기 전에 돈 벌어야 되잖아요. 제일 약삭빠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제가 숙박업은 안 해봤지만 간단하게 머리 굴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내는 사람. 원래는 2만 원인데 4만 원 내주는 사람. 그리고 누가 따블 주겠다고 하면 더 그 사람. 또 따블은 따블인데 나 합숙해도 괜찮아요. 주인장 한 사람 더 받으세요 하면 얼씨구나. 한 방에 10만 원짜리 두 사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둘도 좋은데 저는요 너무 바빠서 잠 안 자고 그냥 잠깐 엉덩이만 붙였다 갈게요. 수위만 녹이고 갈게요 하는 단기 투숙객.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손님이 있습니다. 누구요? 권력자가 오시면. 제가 속초에 있을 때에 속초 그 설악산 바로 밑에 신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 터에 그 믿음의 기업이 지어놓은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 5층에 가면 최고급 룸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지배인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주무세요 해서 아내랑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잘 곳이 못 돼요. 그래서 투숙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너무 작아요. 박정희 대통령 주무시라고 만들어 놓은 게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짧거든요, 키가. 누우니까 발이 저만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거기는 방탄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회룸이 있고요. 대통령 경호원들까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런 VIP가 들어오면 그 여관 주인이 얼마나 좋을까요? 약삭 빠름이 존재하는 나라.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당시의 사회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바빠요. 지금 돈 벌지 않으면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볼까 말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들 들떠있어요. 여관 주인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만삭이 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은 요셉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목수입니다. 양반
중인, 상인, 천민. 그 천민에 해당하는 게 목수예요.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한 늙은 사람, 나이든 노총각 요셉이 늑갓으로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관에 제일 먼저 투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그 우선순위에서 다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근데 뒤로 밀려나도 괜찮아요. 만삭이 된 여자를 보았다면 자기 이부자리 하나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마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에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길을 걸어가던 몇 사람이 인근에 있는 그 농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의 주인에게 갑자기 비를 만나서 그러는데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농부가 보니까 젠틀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고 저쪽에는 귀부인이 하나 서 있는데 아마 여자를 씌워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는 안개도 끼고 비가 늘 오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뭐 준비성도 없이 이러고 나오나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허름한 우산 하나를 내어줍니다. 신사들은 그 우산 들고 와서 그 여인을 받쳐주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그 집에 좋은 상자 하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농부는 이게 무엇인가 하고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빌려주었던 그 우산이 곱게 접어져서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한 통 써 있습니다. 주인장, 참 잘 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땅에 찾아오셨는데 위정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내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내 것이 너무너무 바빠서, 내 돈벌이가 너무너무 바빠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조차 하지 못하고 헛간으로 밀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12월입니다. 참 바쁘시지요. 만날 사람도 많고 모임도 많고 얼굴 내밀 자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그 자리 말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찾아와 계십니다. 바쁜 일 다 지나고 해야지. 내 일 좀 끝나면 만나야지. 아직 내 습관이 좀 예배 자리에는 맞지 않아서, 직분밖에는 맞지 않아서 뒤로 물러나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잘못된 습관이 내 입에서, 내 목구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역겹도록 써지도록 성령님 나를 좀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용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일에 바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 헛간까지 찾아오셨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바쁜 것 때문에 주님 밀어내는 여관 주인의 그 어리석음을, 헤롯의 어리석음을, 아우구스투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바쁜 사람들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들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베들레헴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 급박한 묘사를 가장 잘 해놓은 게 영어 NIV 성경이에요. 묘사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말씀 듣는 것에 정말 바빴습니다. 사실 이들만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도 말씀 열심히 읽었습니다. 헤롯은 모양만 냈지만 성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요? 습관을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나의 것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도록,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깨우도록 바쁘게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아갔습니다. 쉴 틈 없이 자기 양을 치워야 됩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축 하나 건사하는 것이, 짐승 하나 건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엄살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어도 할 거 많더라고요.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얘기하는데 참 할 거 많아요. 주사도 맞춰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할 거 많아요. 근데 양을 들판에서 치려면 얼마나 일이 많을까요? 그 바쁜 중에, 그의 생업이에요. 그거 잘해야 월급 받아요. 그 바쁜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가장 열심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처럼 세리처럼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는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얼마 했는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듣고 너무 바빴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기에 바빴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베들레헴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이야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무엇이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야기 나누기에 바쁜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지만,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 보십시다. 다음 주 오후에는 1년 동안 말씀 들었던 분들 중에 몇 분을 뽑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어떻게 녹이고 그것 가지고 얼마나 울고 계셨는지 나누려고 해요. 그게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생각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청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흔쾌히 응해 주신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자들이 그 삶을 살았다고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누고 싶어서, 내가 이런 간증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다시 모였을 때에 여전도로 모이고 구역회로 모이고 식사 자리에서 모였을 때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이 목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참 바빴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가 있습니다. 허리여 빨리 달려가자, 급하게 달려가자 재촉하며 뛰어갑니다. 왜요?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그 예수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적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이 실천되어진 현장, 거기는 내 자랑도 내 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종교학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웃을 수 있었던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바쁘게 뛰어간 목자들 앞에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성육신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십니까? 12월입니다. 참 바쁩니다. 연말이라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일에 가장 바빠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일로 가장 바빠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더 바쁘게 뛰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바쁘신가요? 예배 끝나면 뭘 하시려고 그렇게 눈동자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삶을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